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좀 보이면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앞서서 분명히 싸우고 계신다 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놓친 게 있고요. 또 뭐죠?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틀린 각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주고 계신데, 진짜 이런 사역들 다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그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못 찾으니까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세 가지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내가 내 발로 떠나 나왔는데 내 발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지만.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길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길을 알면은 이게 참 좋을 텐데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막 찾아간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이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 끊어진 다리. 그러니까 이 끊어진 다리인데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거를 뭐 철학, 과학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길을 알았다고 칩시다. 근데 길을 알았어. 어디 가다가 뭐 지도를 하나 쭈었는데 하나님 만난 길이라는 지도를 쭈었네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누가 내 목을 딱 잡고 안 놔주네. 누구죠? 이분께서 생명 걸고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너 가면 죽는다. 어차피 우린 죽었는데. 그걸 그죠? 죽은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인데 가면 죽는다고 막 협박을 하고 못 가게 어떻게든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백정린 권사님이 힘이 너무 세. 진짜 막 마귀를 한 대 때렸더니 마귀가 저음으로 처박혀붙네. 마귀를 이겼다 칩시다. 지도도 찾았고 마귀도 때려 눕혔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딱 못 가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결정적인 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거를 두 글자로 원죄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합해져서 원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것만 원죄가 아니고요. 자, 이게 근본 문제, 이거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니까 우리 안에 이게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게 진짜 많아요. 당장에 우리 백집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탁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떳떳하게 서겠습니까? 못 서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 그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예요.
자꾸 이제 사단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죄책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부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과 신약은 뭘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걸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혔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고 그 차이입니까? 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근본 문제라는 건요. 원죄는 동일해요. 이건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구약 시대 사람이나 신약 시대 사람이나 하나님 떠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건 똑같고 마귀에 묶여 있는 거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반드시 생명을 걸고 가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옛날에 이게 성막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성막의 뭐죠? 입구예요. 여기가 성막 입구고 여기가 제단이에요. 제사를 지는 제단이고 여기 안에 또 하나가 있죠, 그죠? 자, 그것도 안에 천막을 쳐가지고 가려놨어요. 이게가 성소고 이 천막으로 가려놓은 이곳이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뜻이 뭐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죠? 성스러운 장소, 성소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막 여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양 잡고 소 잡고 막 피 뿌리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속죄일이 하루가 1년에 하루인데 여기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제사장 중에 대장만 1년에 지성소 안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들어갔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언약궤에 손대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제사장들이 실수해가지고 흔들렸는데 그걸 손으로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되게 무섭게 죽는 거, 찢어서 죽이는 건지 어떻게 죽이는, 아무튼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했다가 나와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 일단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럼 대제사장은 사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대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돼요? 구하러 갔는데 죽어요. 착한 의도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끈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끈을 달고 딱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 안 나.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그걸 당겨보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아이고 죽었구나. 질질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하고 싶겠어요? 갔다 가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이 지금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안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럼 일반 성도가, 평신도가 하나님께 간다. 죽는 게 낫지,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약시대. 그죠? 구약시대. 우리 잘 알죠, 그죠? 구약시대 이렇게. 아, 여기를 가면 왜 죽냐? 자, 이것 때문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요, 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피를 바르고 막 피 뿌려놓고 제사를 자기 얼마나 지내고 들어가겠어요. 덜덜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예요. 진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인데
저와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나가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 생명을 누군가에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건데, 그죠?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왜 이 피가 필요합니까? 피를 조금 받아가겠어요? 피를 제법 받아가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을 뺏었다는 거 상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자체가 생명이다. 이게 이 의미가 아니라 피가 많이 흐르면 사람 죽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피 많이 뿌리면 죽어요. 자,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생명을 바쳤다는 증거로 죄 없는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펴놓으셨죠? 오늘 히브리 10장 1절 보면 참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피제사를 계속 드린다 해서 이게 나를 온전케 만드냐? 피제사 계속 드린다 해서 내가 깨끗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쉽게 말해 내 죄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가끔 이렇게 희한한 간정 테이프 이런 걸 많이 가져와요. 간정 테이프도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쌍둥이가 천국 지옥 갔다 왔던 얘기들 환상 보고 갔다 왔던 얘기 카세트 테이프도 있었고요. 어떤 꽤 유명한 분인데요. 유 목사님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에 10,000명 전도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다락방 아닌데 옛날에.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사랑 있는 믿음 위에는 기억지 않겠노라는 제목으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집에 그런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읽은 책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권사님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벽에 뭐가 이렇게 벌거 이렇게 막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뭡니까 했더니 네 죄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데 한쪽 구석에 얼룩이 좀 남아있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집 팔게요 하니까 싹 씻겨 내려가더라고. 그 환상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이 됩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에 대한 얘기도 오늘 잠깐 할 건데요. 이 피제사 가지고 제 문제도 해결 안 되니까 맨날 그 증거로 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피 뿌리고 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나온 게 뭐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한 번에 만나면 얼굴 보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도 안 죽었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보는데도 죽고 아무튼 언약궤도 손만 대도 죽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고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차하면 죽었어요. 그죠? 언약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했는데 진짜 자세히 보면요. 잘못하면 죽고 잘못하면 죽고 아니 옷 몇 벌 훔쳤다고 그 옷 몇 벌 그렇잖아요. 정복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옷 몇 벌 훔쳐가지고 짱박아 놨다고 하나님 죽여버려요. 참 겁나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사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없이 안 죽을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죽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오냐.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착하게 살아. 일단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이 짐승의 피가 좀 효과가 있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죄 많이 지었는데 그럼 짐승을 얼마나 잡아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짐승 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죄를 진짜 안 지어야겠다. 죄 안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뭡니까 조폭들 맨날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고 싶다고 착하게 사라집니까?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살고 싶다고 선하게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뭐죠?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도화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엔 뭐 하면 안 되고 양말 신고 와야 되고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되고 그럼 청년들 교회 못 와요. 미니스커트 못 청년들이 교회 못 올걸요? 여자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남자 청년들은 무슨 낙으로 교회를 또 뭐 100% 은혜 받으러 오는 청년들이라면 괜찮지만은 또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뭐 어떤 구별된 사람 진짜 막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좀 이상한 사람은 못 들어오는 곳이 돼버리고요. 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주일날 애들이 교회 뛰어다녀. 그럼 뭐 장로님들이 어디 거룩한 교회에서 뛰어다니냐.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있던 교회가 성결교회였어요. 꽤 한 400명 500명 오는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대표로 저하고 이제 그 교회 형하고 막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자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 들리는 소문에 그때 그래 이제 우린 꼴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어른들 상 줘야지 우리 같은 이제 사람한테는 우린 참가상 주전자 하나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때 교회에 그렇게 큰데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나갔다 하더라고요. 못 듣고 어디 거룩한 교회에 이 사탄의 악기인 전자기타를 치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웃겨요. 드럼은 또 허용이 돼. 드럼은 괜찮고 전자기타는 안 되고 이게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왜 자꾸 그런 걸 분리해서 뭔가 자꾸 막고 뭔가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성도가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거 좋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해요. 경건하게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복음보다 강조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배가 실패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뭐만 남냐? 죄책감만요. 계속 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가는데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뭔가 이 죄책감만 남고 결국은 예배 실패하고. 예배 실패한다는 말은 뭐죠? 내 인생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원하는 목표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키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참 하나님은 그 몇천 년 동안 계속 이걸 알면서도 계속 제사를 지내게 했을까? 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뭐죠?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시원해지려면 주인공이 정말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도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진짜 941생으로
뭐 구출 당하기 전까지는 죽을 고생을 하고 막 채찍에 맞고 진짜 뭐 어떤 주인공은 총에 여러 방 맞잖아요. 한 발도 아니고 뭐 여러 발 맞아요. 그래도 안 죽잖아요. 어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일부러 좀 이렇게 그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그 결말을 좀 그래. 그래서 요셉 보세요. 막 인생이 막 그죠? 너무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 좀 나도 저렇게 살아라 하면 나는 못 살 텐데.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렇게 배워요. 구속 역사의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래 하신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 신앙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두 번째 신앙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돼버렸냐? 그래서 10장 10절 오늘 펴놨죠. 그죠?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버린 거예요. 자, 이 짐승 가지고는요, 짐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해결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 누군가도 죄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수에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아예 죄가 없는 그 사람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면 몰라도 사형수 대신 사형수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끼리는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로. 뭐 저 목사라도 사형수. 사형수 중에 목사인 거예요. 그럼 뭐 좀 더 거룩한,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감옥 밖에서 봤을 때는 다 죄수인 거예요. 일단 감옥 밖에 있으면요, 감옥이 안 보여요. 여기도 어디 구치소가 뭐 있는 것 같던데, 전주교도소. 예. 그 만약에 이 동네 그 사람들이 그거 알면은 저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의정부 교도소 안 보여요. 아주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어요. 담도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죄수들을 볼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착하고 조금 밖에서 봤을 때 아무 상관없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형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예 죄가 없는, 그죠? 아예 죄가 없어서 우리를 진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죄가 없이 오려니까 뭘로 와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법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단번에 우리를 위해 자기를 들이셨는데, 그래서 20절에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새롭게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휘장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후에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와요.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밑에서 위로 찢으면 누가 찢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로 위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 찢어졌으니까 지성소가 그때까지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그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볼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당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벌벌 떨면서 막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맞아요. 그래.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죠? 구원 받았잖아. 이루어졌는데 그럼 뭐 언제까지 두렵고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 자, 오늘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졌다고 얘기했어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 중에 키 중에 하나가 뭐죠? 회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사수되는 이 스승은 아니죠. 사수죠. 사수되는 이제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UBF인가요? 그 기독교 성경 연구회랑 그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 모임을 하는데 종이에 자기 죄를 다 쓰래요. 막 생각나는 대로 썼대요. 나와서 읽으래요. 그 자기가 나와서 막 읽었대요. 읽었더니 옆에 딱 간사하는 담당하시는 분이 빠꾸 다시 써. 거짓말 하지 마.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썼대요. 3번인가 빠꾸로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막 읽는 거예요. 그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펑펑 울고 나서 그러고 나니 속이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그럼 계속 시원해야 되는데 다음날 되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그 시원함을 위해서 회개를 자꾸 강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회개라면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또 하나 회개할 게 있다면 하나님 만났는데 자꾸 내 삶이 하나님 떠난 삶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걸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지 않는 거.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의가 저는 옛날에 뜻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옳을 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그거를 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옳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 세계복음 아니에요. 그거 안 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려면 하나님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거를 회개를 해야지. 내 기준으로 그 다 자기 기준 아니에요? 말이야 뭐 성경 가지고 회개하는 아니라니까.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 진짜 너무 확실한 말 아니에요? 뭘 그렇게 제사가 뭐예요? 내 죄 씻으려고 하는 그게 제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고. 쉽게 말해 깡을 얻었다는 깡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너무 진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이제 깨달아졌다 이런 마음 좀 되게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깨달아진 건 아니겠죠, 그죠? 이게 이제 맛을 좀 본 것 같아. 여러분 다 복음 맛봤을 때 그 충격이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늘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 그 시간이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릴 적에 저도 모르게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 그게 전부 묵상이고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거룩하게 막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뭔가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행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아니 뭐 지금 돈 필요하면 엄마 돈 하는 게 그게 기도인데 그 참에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공사 담당하시고 뭐 어떻고 저떻고 제가 자녀가 불초소자 오늘 학교에서 뭘 사야 되는데 1,000원만 주소서. 그 1,000원 받고 막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자녀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문 벌컥 열고 엄마 돈. 그렇잖아요. 엄마가 뭐 화장실에서 뭐 큰 일을 보든 작은 일로 관계없이 문 벌컥 열고 돈 내놔. 나 지금 바쁘다. 엄마가 지금 화장실에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빨리 돈 뭐 이러잖아요. 뭐죠?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가실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분을 가진 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죄의식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뻔뻔해져야 돼요. 내 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뭐 더 이상 뭐 나를 그 죄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저쪽으로 제가 이제 저쪽으로 이제 서전주 톨게이트로 나가려면 저쪽에 이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시속 30km 이 표지판이 있어요. 그 한 번은 이제 30km인지 쳐다보다가 다시 앞을 봤더니 노란불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횡단보도를 밟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번쩍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센데 큰일 났네. 집에 가는 내내 한 3일 정도 속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그 한쪽에 뭐 안 걸린 것처럼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했는지 지킨 게 있는지 없는지 찍어보니까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건 무조건 다 찍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살았다. 그래서 여기 가슴 묵직한 이게 어떻게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필요 없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니까요. 율법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율법으로 자녀 삼으면 진짜 다 죽여버려요. 자녀들이요 율법에 딱 율법 가지고 잣대가지고 자녀를 보고 제가 우리 사모도 처음에는 이 율법의 잣대로 봐지더라니까요. 그랬다가는 제가 제 명예 못 살겠더라고요. 바가지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바가지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뭐 메시지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설교는 은혜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대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 하고 있는 제 마음은 막 그 만약에 그 바가지 긁는 사모가 뒤에 앉아가 저를 쳐다볼 때 그 눈빛이 그게 뭐 눈빛이에요? 레이저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모하고 저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했다가 진짜 다 죽는 거네.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초월해버렸어요. 수용하다니까요. 처음에 저도 우리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모습이 안 좋더라니까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나라방 하시는 분이에요. 1차 합숙 강사분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부목사님한테 막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막 아빠한테 오고 이런 거 못하게 해라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아니 그래도 목사님 뭐 이렇게 그 랩런트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수용할 수. 랩런트들 좀 뛰어다니면 뭐 문제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뭐 랩런트들이 뛰어다니다 뭐 넘어뜨렸다 망가질 게 있습니까? 뭐 망가지면 큰 돈 나가는 거 있습니까? 뭐 괜찮잖아요. 망가지면 새거 사랑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 뭐 방방이 뛰는
떨어져도 안 죽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 아실 건데.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구약시대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죠. 그죠? 사무엘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서 잠을 잤다고 나오죠? 자기 집에서 자고,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 나오죠? 언약궤 곁이 아니고, 그죠? 언약궤 곁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안에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엘리 제사장은 이런 부담이 있어서 아마 자기 집에서 잔 것 같아. 그렇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게 그냥 쳐다도 보기 싫었을 거야 아마 그쪽은. 그래서 잠은 사택 가서 그죠? 누워 잤었고, 사무엘은 아무 생각 없으니까 또 잘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불 깔고 그 지성소 그 성소 곁이나 뭐 이런데 그죠? 뭐 좀 누울 만한데 자리 깔고 누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쉽게 말해 무식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아니 곱게 받겠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이 뻔뻔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죽었어요. 첫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이 입 싹 닦고 먹을 거 다 먹고 또 당당하게 안식일 되면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싫어했을까요? 어디 지금 고약하는 이지. 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다윗은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래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두고 사무엘 2장 35절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셔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 제가 이거 뭐 헬라어 성경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그리스도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어요. 메시아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성전이요. 그걸 예비해서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돼서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 언약 이렇게 전달돼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뻔뻔한 거야, 사실은. 사무엘도 뻔뻔하고 다윗도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뻔뻔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하잖아요. 어찌 이렇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브리스 4장 16절이죠, 그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죠?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받는 자리.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진짜 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자리 싸움 얼마나 많이 했나요? 앞자리에 한번 앉아볼 거라고. 저도 기억나요. 뭐 창문에 숨어 있다가 창문 뒤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막 들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자리, 그죠?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어린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안겨올 때 옷이 좀 더럽다고 여러분들이 애들 밀쳐내요? 그런 부모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안아주는 거예요. 옷이 좀 더럽고 뭐 똥이 묻어 있으면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할 겁니까? 그래도 안아주는 게 부모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실제로 믿고 체험하고 또 이 언약 붙잡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우지 않도록 정말로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